사람이나 짐승이나 만만해 보이는 상대에게 덤벼들기 마련입니다. 짐승을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굉장히 용맹하죠. 이 사자나 호랑이에게 덤비는 짐승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맹수과에 속하는 짐승이나 이 사자나 호랑이한테 덤빕니다. 근데 그냥 덤비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든지 아니면 자신의 새끼가 위협을 받을 때 그때서야 이 짐승들에게 덤비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슴 같은 짐승은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덤빕니다. 막 덤벼들고 잡아먹습니다. 새끼인 경우에는 더 많이 덤벼들게 됩니다. 만만해 보이니까 덤비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덤벼듭니다.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을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본래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군대를 이끌던 사람, 그것도 성공적으로 이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자녀들에게만큼은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압살롬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허점을 그대로 찌릅니다. 압살롬은 다윗으로부터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른 일들은 돌파해 나가면서 푸르는데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그냥 피해버립니다. 회피해버립니다. 그렇게 일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이자 훌륭한 왕인 다윗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먼저 자기가 쓸 전차와 말들을 마련했고 또 호위병 50명을 거느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왕의 후계자다, 내가 다음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점차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왔던 왕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정복 전쟁을 하고 또 이 나라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 그리고 많은 재물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이제 세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금들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이 세금들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왜 힘들지를 알고 또 나아가서 그 힘듦을 감당할 만한 이유가 생긴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유가 생기면 감당할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감당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불만이 생기고 그것이 골마서 터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만나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들과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설득했다면 그 갈등이 해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성문에서 그것을 가로챕니다. 이 일들을 굉장히 부지런히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문에 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문은 그 당시에 회의를 한다든지 재판을 한다든지 할 때 성문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압살롬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신들의 말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왕궁에는 당신들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들어줄 생각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교활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압살롬은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얻기 시작합니다. 도적질했습니다. 압살롬은 드디어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가 암놈을 죽이고 도망가 있던 그때에 했던 소원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본인의 잘못을 잘 모른다고 그랬죠. 근데 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소원을 했냐면은 자신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야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왜 그때 이루고자 했겠습니까?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역의 때. 그는 헤브론으로 가도록 다윗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라고 했겠죠. 왕이시여, 제가 소원이 있는데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감각이 매우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하리 마치 자녀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상하다 눈치를 챌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고 보내줍니다. 11절을 보면 압살롬이 자기와 함께 갈 200명을 초대합니다. 이들은 핵심적인 반란 세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명을 그냥 데리고 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빼와서 다윗의 세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약해졌을 때 공격하면 되거든요.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몰래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헤브론은 어떤 장소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초대되었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원래 헤브론이 이스라엘 수도였거든요. 거기서 왕이 되기도 했고. 그런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바뀝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헤브론 주민이라면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나쁘죠. 매우 나쁘죠. 그러니까 헤브론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다윗에게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이 장소에서 압살롬은 불만 세력들을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끌어모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철두철미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두철미한 계획이 착착 진행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히도벨이라는 참모,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 참모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범이 날개를 단 그런 격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에 다윗은 급히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것이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거의 이제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지키는 병력이 한 10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훨씬 수월하죠. 그런데 다윗은 성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성을 떠나버립니다. 피해버립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다윗이 전투를 통해서 생길 그 엄청난 피해, 그 피해를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난을 떠납니다. 그가 피난을 떠날 때 왕이 되기 전부터 동고동락했던 그런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같이 생활했던 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가드 사람 이때도 다윗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 피난길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다윗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눈앞에 있다는 것은 기뻐할 일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안심할 만한 일 정도는 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성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만약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요. 또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과 함께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이러한 절망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두 가지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모습은 다윗이 언약궤를 그대로 돌려보내는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최선을 다한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뒤에 후세라는 아렉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압살롬 편에 붙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후세를 정보통으로 삼습니다. 또 그에게 압살롬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역할, 그 역할을 맡깁니다. 아주 구체적인 역할을 맡기는 것이죠. 다윗이 만약 손을 놓고 있었다면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를 압살롬으로 보내는 이 계획이 성공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삶 가운데
이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어떤 자세로 그 힘듦과 고통을 대처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절망 속에 있고 내 손에 소나기 힘이 풀리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